성화의 방편을 추구하라. 성화의 방편을 추구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 지금 태어나서 천국에 가기 전, 그러니까 사망을 맞이하기 전까지의 우리 전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는 구원의 서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순서에 대한 부분이 논리적 순서이지 원래 단번의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것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부터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그 동시적인 사건이 사실상 이미 이루어진 현재적인 느낌보다는 이미 이루어졌지, 우리가 누릴 거지, 아예 아예 과거적이거나 우리의 시간이라는 선에서요, 아예 과거적이거나 아예 미래적인 느낌을 갖는데, 성화만큼은 딱 지금 현재적입니다. 가장 현재적인 우리의 변화, 그리고 실제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마음에,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보다 거룩해져야지라고 결심하는 것 자체가 성화의 과정이 보다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바로 시간순으로, 현재적인 시간순으로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성화인데, 그 성화에 대한 부분이 왜 우리한테 적용돼야 되며,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이 왜 우리한테 적용돼야 되며, 또한 이 적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방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방편들을 주신 이유는, 먼저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 보시고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주보 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성화는 불완전하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우리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을 원하고 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선함을 원하고 선행을 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내게서 나오는 것은 악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도 얻지 못하는 죄의 세력이라든가 하나님도 얻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 악의 근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막 태초에 근본적인 악이 있었으냐면서 게임 시작할 때 세계관이 막 올라가요. 그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게임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보통 일반적인 세계관은 현대 시대를 반영합니다, 여러분. 현 시대를 반영해요. 우리가 읽는 소설이라든가 우리가 읽는 그런 내용들도요, 현 시대의 가치들을 많이 반영해요. 요즘 이 시대에 이 반영되고 있는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반영되고 있는 가치관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거더라고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게 요즘 애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전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되게 위험한 거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미 나는, 그 아이들이 이제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처음에 무언가를 시작할 때 요거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그 게임이 잘 풀리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보통 게임에서는 테크트리라고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애들이 어려서부터 자기가 살아온 삶에 얼마 살지도 않았거든요. 아직 이후로의 내가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들이 훨씬 많고, 더욱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변화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것도 그게 자기가 보기에는 실패되어진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역사가 있거든요.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떠한 사람들과 내 상황을
아주 단편적으로 비교해 버리는 거예요. 아주 단편적으로 비교하면서 나는 망했어.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나 이 삶에 있어서 이 현재적인 삶의 생을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나를 완전히 격리시켜서 정말 폐쇄적인 삶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염세주의가 되어서 그냥 삶에 대한 내가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요소들로 너무나 쉽게 이게 되어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문화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왜 위험하냐면, 지금 이게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보는 만화라든가 뭐 웹툰이라든가, 요즘엔 대부분 드라마들도 웹툰 원작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요소들이 딱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이 비참한 삶으로 죽어요. 죽고 나면 다시 시간이 회귀돼 가지고 다시 환생한다거나, 다시 시간이 회귀돼 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미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그 안에서 원래는 인생에서 실패도 경험하고, 그 치열한 인생 속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은 실패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더 많은데, 실패 없이 내가 다 미리 이미 미래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쉽게 이때는 이렇게 하면 정답이야, 이때는 이렇게 하면 정답이야, 이때는 이렇게 하면 정답이야라는 식의 삶이 아이들이 추구하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지금 문화의 모든 컨텐츠들, 그 웹툰부터 해서 게임, 만화, 게임, 그 드라마, 영화, 이런데 너무나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우리가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이 아주 기독교적인 가치에서 완전히 위배되는 세계관을 품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종교적인 가치에서 세계관을 규정을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불교와 기독교에 대한 큰 틀에서 불교와 기독교에 대한 세계관을 딱 구분하는데, 어떤 형태로 구분하냐면 말 그대로 이제 원형적 세계관과 직선적 세계관이라는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윤회라든가 회귀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시 돌아온다, 결국 다시 돌아온다라는 부분을 원형적인 세계관이 불교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불교뿐만 아니라 그 불교, 뭐 힌두교, 이렇게 동양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에서 주로 나오는 세계관이에요. 원형적 세계관이에요. 근데 사실상 거의 모든 종교들은 다 이 원형적 세계관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흔히 서양의 이런 서양의 세계관이라든가 서양의 종교 의식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도요, 결국 이 사람이 원형적이면서도 직선적인, 그러니까 약간 이게 혼재돼 있습니다. 그리스의 이 신화적인 부분은 분명히 이 사람이 다시금 이 삶 속에서 자기가 잘 살았으면은 신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훌륭하게 영웅주의로 자기가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면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신이 돼요. 신이 되어서도 그 안에서 막 온갖 오욕칠종부터 해가지고 많은 시기와 질투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부분들을 그 사람들은 그려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시간 속에서의 직선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개별적인 원형적인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요, 명백한 직선적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회귀 같은 거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죄로 인한 타락과 그것을 극복하여 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극복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극복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느냐로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직선적 세계관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방향으로 흐르는 시간선에서 그것을 영원이라는 시간의 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이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컨텐츠에서 다루고 있는 세계관은 사실상 그 아이들로 하여금 기독교적인 가치가 이거는 너무 지금 현재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에 여기에서 해답을 못 주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 잘못된 것 같거든요. 잘못됐으면 돌아도 가고 다시금 회귀도 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이것도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의 마음가짐이 은연중에 그런 컨텐츠 같은 데에서 그런 소설이 됐든 그런 글이 됐든 그런 만화가 됐든 그런 게임이 됐든 그런 영화가 됐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이거는 이런 형태의 세계관 가치관을 가져다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네 라고 분별해서 볼 수만 있어도요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보는 걸 막을 수 없어요. 보게 하더라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그거는 이런 형태의 세계관에서 그런 부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낸 말 그대로 그냥 소설에 불과한 거야, 만화에 불과한 거야, 영화에 불과한 거야 라는 것을 적어도 아이들한테 규정만 시켜줘도 아이들이 그거를 자기의 삶 속에 하나의 중요한 방향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회기라든가 윤회라든가 이런 컨텐츠는요 비단 요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단 요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류 역사상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게 요즘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컨텐츠들,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이 항상 유행하던 시기는 언제였냐면 그 예를 들어서 나라가 됐든 그 제국이 됐든 그 사회가 됐든 그 사회가 막바지에 다다라 가지고 망하고 있는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적 타락과 그런 지금 내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번 생은 망했어. 나 다시 돌아갈래. 이 두 가지가 항상 그런 시대마다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나 항상 있었어요, 항상. 근데 이게요. 한국은 하나님께서 한국의 대한민국이 처음 건국되는 그 시기, 그러니까 조선은 만력부터 대한민국이 처음 건국되는 그 시기 속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나타났던 변화와 완전 반대예요. 뭐냐면 따지고 보면 조선시대 말부터 이제 그 시대 일제 치하에 있고 말 그대로 식민지가 되어서 나라가 망한 상황이고 그렇게 결국 겨우겨우 다시금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도 불구하고 6.25 전쟁 나가지고 또 전란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살았던 그 불과 한 50년 그 안짝에 있는 그 삶 속에서 그때 당시에 이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뭐하고 비교해도 가장 비참한 때예요. 뭐랑 비교해도 가장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요 우리가 흔히 근대의 전쟁의 환경들을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식민 생활부터 해가지고 전쟁까지 딱 50년 가장 불쌍한 인생들의 50년을 딱 잘라보면요 한국이 둘째 가라면 서러워요. 그 시대의 50년은 가장 비참한 때예요. 오죽하면 우리가요 아프리카 소말리아도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한테 원조했습니다. 우리 소말리아한테도 도움받았어요. 얼마나 비참했냐면 사람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가 그때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이걸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것 때문에 비참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건 직선적, 분명히 이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지나간다. 지나가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직선적인 가치관이 기독교가 오금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줌을 통해서 그 당시에 보통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염세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죽지 않고요, 오히려 거기에서 엄청난 원동력, 그래 나는 지금 상황이 비참한 거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저로 따지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 앞선 세대겠죠. 그 세대에서부터요 엄청난 열심을 냈어요. 자, 이게 만약에 아까 말했던 원형적 세계관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열심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발전상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한 건지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믿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파리를 자꾸만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딱 그 사찰 밑에 있는 데였거든요. 사찰 밑에 식당에 파리를 막 잡고 있으니까 그 이제 불교도가 아니 그거 살생을 그렇게 여기 사찰 밑에서 보니까 아주 독실한 그런 거 같은데 이렇게 살생을 하면 그런 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대요. 뭐 파리 잡는 것도 살생이라 그래요. 뭐 그래서 그 사람이 딱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오히려 이거는 도와주는 겁니다. 이건 도와주는 겁니다. 이 비참하게 윤회돼 가지고 파리로 이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하거든요. 파리로 태어난 사람은 빨리 죽여줘야, 빨리 죽어야 그 다음에 다시 윤회가 되는 거니까 내가 오히려 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질 수 있는 그 세계관 안에서는 가질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잔인하고 무서운 아이디어예요. 왜냐면 이것과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진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치예요. 나치는 우생학적으로 유태인들은 인류의 발전사가 있는데 인류의 발전사 안에서 이들은 우생학적으로 하등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파리가 하등하니까 죽여서 차라리 다른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그냥 죽여주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나치들이 유태인들을 학살을 통해서 자기들은 분명히 학살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 생물학적인 실험들을 통해서 앞으로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어차피 하등해서 쓸모가 없는 인간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그 쓸모가 있는 쓸모를 부여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그러니까 세계관 하나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든가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서요 얼마나 잔인하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화돼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요 얼마든지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리셋해가지고 다시 시작해 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한 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누구도 그게 어떤 문화적인 흐름이든 어떤 조류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개개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어떠한 하다못해 성경에서는 사망이라 할지라도 나를 택하신 그리스도의 그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그런 직선적 세계관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영원한 천국에 절대 실패함이 없이, 절대 좌절됨이 없이, 절대 어떠한 방해됨이 없이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이게 너무나 명확해요. 근데 그런 이끄심 가운데 나를 돌아보니까, 그런 이끄심의 상황 가운데 나를 돌아보니까 당연히 내 삶에는 여전히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거든요.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자꾸만 실패되는 일들이 있고 좌절되는 일들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컨텐츠처럼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회개할래. 자, 이런 게요 부단 요즘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요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한테 정말 유명했던 영화가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되게 중요한 장면이 그 설교가 나 돌아갈래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뭐 끝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 대학교 때 그거 안 보는 애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의 감정이, 저도 그걸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이런 거 했으면 내가 훨씬 좋았을 텐데 하면서 한동안 제가 그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막 헤어나가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거 하지 말걸, 그거 하지 말걸. 근데 이 후회라는 거는요, 나를 얼마나 좀먹는지 더 이상 앞으로 발전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요. 우리를.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후회는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불현듯 은연중에 불현듯 나 진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때 다시 돌아가면은 내가 지금 이 생각 가지고 그때 다시 돌아가면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은연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깡그리 싹 없어졌던 딱 시점이 있거든요. 우리 은채건우 태어났을 때 이게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어느 시점이 됐든 그때로 돌아갔을 때는 다시 그 시간을 아무리 내가 살아도 지금 내 자녀인 은채나 건호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럼 만날 수 없어요. 그거는 너무나도 많은 확률 가운데, 확률로 따져도 절대 다시 아이가 태어나도 그 은채나 그 건호가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걸 딱 떠올리니까 내가 생각으로도 이런 거 갖지 말아야겠다. 내가 생각으로도 이런 걸 절대로 가져서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상상으로도 그런 상상을 갖는 것 자체가 두려워질 정도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상 자체가 얼마나 악하고 말도 안 되는, 나만 생각하는,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악한 생각이었나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과거로 돌아간다는 걸 아예 상상도 하기 싫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두실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얘 삶이 엉망이네, 얘 다시 죽이고 다시 돌려, 이거 취소시키고 다시 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신다고요? 안 가지신다고요? 안 가지셨어요. 만약에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아담 때 창조 다시 무르고 아담 싹 다 죽이고 내가 새로 다른 인류를 만들게, 이렇게 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적 세계관, 성경이라는 직선적 세계관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화가 되었으면,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면 실패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성화시켜 주실 것이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실 건데,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우리 불완전한 요소가 있어요. 성화 가운데 우리가 불완전한 요소가 자꾸 드러나요. 분명히 나타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콘텐츠, 어떠한 창의적인 콘텐츠들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그거 보는 게 뭐가 문제예요. 얼마든지 보시더라도 거기에서 그것들은 그냥 이야기고, 실제는 정말 실체적인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와 동행하여 이끄신다라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확고하게 세워나가면서 영화를 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에 철저한 현실적 성경적 세계관을 먼저 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돌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다시 취소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번
시작. 불완전한 성화로 인해 부패한 육신의 잔재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유, 이 불완전한 거, 야, 싹 다 죽여버리고 다시 해. 이게 아니라 그 불완전한 요소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그것과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편에 서셔 그것을 같이 싸워주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한 죄의 요소들을 자꾸만 죽여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을 그냥 방치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포기해버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 이번 생은 망했어. 아, 그냥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면 되지. 그런 거 없어요. 요즘 친구들이 하도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 지면은 끄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게임이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의 인생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이끄시는, 너 이번에 실패했어도 괜찮아. 네가 실패가 참된 실패나 참된 좌절이나 참된 절망이 아니라, 너에게는 내가 너를 붙들고 창세전에 택했고 너와 함께하는 나의 역사가 너를 반드시 천국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참된 승리가 이미 놓여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가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실패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실패가 나의 존재가 돼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패 속에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실패에서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실패했는가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그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실패가 자신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은 자예요. 내가 힘이 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어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요즘 20대 30대 초반들을 보면은요, 참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저만 하더라도 그냥 서울에서 4년제만 나오면은요, 그냥 직장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경력 조금만 쌓아서 내가 최소한 성과를 내고 하면 얼마든지 더 좋은 여건으로 이직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회에서 저는 학창 시절과 그 20대 30대 초반에 그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청년 사역도 하고 청년들이랑 대화도 해보고 하면은 요즘 청년들은요, 저 때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훨씬 뛰어나고 노력하고 정말 시간도 막 분단위로 쪼개서 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사회가 미처 그것을 다 품어내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불완전하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사회도 불완전하다. 사회도 불완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회의 흐름에 내가 휘둘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나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완전한 사회를 산다고 해서, 내가 불완전한 요소에 있다고 해서 나의 본질이 불완전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본질을 붙들고 이끄시는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지 않아요. 일본 말하면은 잃어버린 30년이 있잖아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지금 60대입니다. 일본의 60대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일본의 경제가 너무 좋대요. 일본 경제, 일본의 그런 모든 시장의 가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잃어버린 30대, 그 60대 중후반이 벌써 잃어버린 30년을 다 지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하니까 학생 때는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일을 못했는데 은퇴하니까 연금이 잘 나와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람 일은 한치 앞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이 사회의 흐름 자체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정 못해요. 근데 우리가 결정 못한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속품처럼 대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직장 생활을 하셔야 돼요. 각자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직장은 우리를 부속품처럼 대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부속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린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거기서 그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속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는 부속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속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사를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부속품으로 자기를 좌절시키고 자기 스스로 아유 나는 이거 아니면 나 안 되지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해 준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그 삶의 감당을 하다 보면 당연히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선택의 모든 선택을 어떻게 다 잘해요. 우리가 모든 선택을 다 잘할 수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어디 막 푸드코트 가가지고 뭐 먹을 때 돈가스가 맛있어 보여서 시켰다가 짬뽕 먹을 걸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언제나 실패와 선택의 정말 후회의 연속들이에요. 근데 그 후회가 내가 돈가스 안 먹고 짬뽕 먹은 후회가 내 인생을 망칩니까? 예?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망가져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는 요소는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돈가스 먹고 돈가스 말고 짬뽕 먹을 걸 그거 고민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요, 생각보다 내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전제가 있거든요.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어떤 영역이 됐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자 이거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노력의 결과로 무언가를 얻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거면은 가끔 가다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얻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좌절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온 힘을 다해서 성실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준대요, 안 준대요? 준대요. 이거는 세상이 못 막는다니까요. 그 복을 준다라는 게 이 땅에서 돈으로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명예로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경우에는 마음가짐의 기쁨으로도 채워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 나사로를 떠올려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비참한 예로서 드러난 인물이 거지 나사로거든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말 그대로 그 집 주인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 먹으면서 살고, 걔가 그 헌대를 핥는다라는 게, 그 헌대가 뭐냐면 살이 골마가지고요 고름이 줄줄 나는 거예요. 그 고름이 줄줄 나는 거를 동네 돌아다니는 개가 와서 핥았다라는 거예요. 개가 와서 핥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뱀 이거는 가장 멸시하고 무시하고 욕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었거든요. 가장 비참한, 가장 하등한, 가장 하찮은 개한테도 무시당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표현한 게 거지 나사로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거지 나사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품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사로와 항상 함께 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거지 나사로가 분명히 짧게 나와 있다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저주하고 원망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얘기는 그걸 단지 적지만 않았을 뿐이지 원망 안 했겠어요? 물론 거지 나라서라도 성화의 방법, 오늘 말씀처럼 그 성화가 완전한 성화입니까? 불완전한 성화입니까? 불완전한 성화예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그런 비참한 삶을 살면서 마음에 한탄하는 마음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오죠. 연약함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었다라는 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육체의 소욕이 거지 나사로가요. 너무 비참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 저 개가 이 고름 이거 핥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내가 인생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비참한 상황이 생길 때 그때마다 누가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그 원망에 대한 마음을요 성령이 거스러서 너 그렇게 원망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그 죄에서 분명히 건져낸다. 내가 너를 이기는 자로 두었고 너를 승리하는 자로 두었지 너를 그렇게 원망하고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는 자로 두지 않았다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그냥 좌절하는 자리에 그냥 있도록 내비두신다고요? 안 두신다고요? 안 두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싸워주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싸워주세요. 그래서 3번 같이 보겠습니다. 3번 시작. 이 싸움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데 성령께서는 성화의 방편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신다. 예, 이 싸움에 우리 안에 분명히 육체의 소욕과 자꾸 원망하려는 마음, 자꾸 남 탓하려는 마음, 자꾸 이 후회되는 마음, 이걸 가지고 막 포기하려는 마음들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성령 편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누구 편에 서려고 그래요? 내 육체의 소욕의 편에 서려고 그래요.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두게 하려고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일종의 방편으로서 성화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화의 방편들, 여러분 이거는요 마음에 길지도 않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성례, 하나님의 섭리, 기도.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과 기도는 머릿속에 확 남는데 성례와 이 섭리라는 것이 잘 안 남잖아요. 성경 말씀 말 그대로 우리는요 성령께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 우리 안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는 사역, 그게 성령의 1차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이 되게 하는 건 성령의 2차적 사역이에요. 성령의 가장 1차적 사역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잘 작용하고 내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면은 뭐가 내 삶의 기준이 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자체만으로도 그 성도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고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자꾸 보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례라는 것은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가시적인 이 시각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례전이라는 것이 이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세례는 하나님께서 백성된 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인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세례를 받는 것은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시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춤을 글로 배웠어. 그러면 춤을 잘 춘다는 얘기예요? 못 춘다는 얘기예요? 못 춘다는 얘기죠. 글로 배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춤은 몸으로 배워야지 어떻게 글로 배워요? 근데 이 성례라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아직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성경을 봐서 글로만 봐서 확 와닿지 않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그 연약한 자들에게 세례와 성찬이라는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것을 더 확 와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이 성례를요 가장 적게 했을 때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했어요. 세례와 성찬, 그 성찬식이 주가 되겠죠.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은 거니까 성찬식을요 한 달에 한 번씩 했고요. 실제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교회들 가운데는요 매주 성례를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큰 은혜를 만끽하는 하나의 좋은 가치예요. 근데 성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아주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시각적으로 가리키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방편에서 성례라는 것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항상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항상 붙들고 있어도요, 후회되는 거, 이거 실패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다시 하면 되지. 전에 내가 이만큼 해서 안 됐으면 이것보다 좀 더 하면 되지 하면서 얼마든지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건 더욱더 명시적으로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제가 볼 적에는요, 가장 유력한 하나님의 성화의 방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는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다가 실패가 되잖아요, 좌절이 되잖아요, 후회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중에 하나야. 이거 지나갈 거고, 이거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채우실 거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이 섭리가 우리 안에 항상 남아 있으려면, 이것이 항상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방편을 기도라고 두는 거예요. 기도는요, 일종의 뭐와 같냐면 봉지와 같아요. 좋은 가방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딱 있을 수 있도록 기도로 항상 그 성경이 내 주관, 성경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로 그걸 딱 묶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로 그걸 딱 묶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이끄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죄의 부패성이 자꾸 그거를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절대 불안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의 가방으로 딱 묶는 거예요. 이 성화의 방편을요, 추구하셔서 이 땅 살면서 우리가 불완전한 성화 가운데, 불완전한 우리의 성향 가운데 죄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불안할 경우가 있어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화의 방편들을 우리 안에서 잘 작용시킴으로, 잘 역사하도록 이끄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있게 걸어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정말 힘있게 걸어나가고, 걷다가 넘어져도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걷고, 걷다가 미끄러져도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힘있게 걸어나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